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주일 주간이니까 한 번 더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네. 우리 양무리 교회는 매주 만나는 대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를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바로 보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다시 섰죠.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거듭남의 길을 우리 양무리 모든 대가족들이 빠짐없이 완주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초보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영원한 초보다. 나는 영원한 초보다. 나는 늘 출발선에 서 있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초보의 자세로 출발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과 통곡을 저에게 주셨죠. 어떤 눈물과 통곡인지를 자세하게 찾아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눈물이었고 통곡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딘가에서부터 오는지를 모를 통곡과 눈물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후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물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체험, 이러한 기도의 나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체험이고 그리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진심과 정성 어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가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은혜로 듣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사실 설교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기를 너무 행복한 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설교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중차대한 일인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 길을 안 왔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무게감을 점점 크게 느끼고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나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설교가 어떤 이는 은혜로 들리든 어떤 이는 부담으로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여러분들도 믿음의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믿음의 대가족의 가장 절실한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어린이 청소년들은요, 우리 교회의 공동 자녀들입니다. 한 집안의 한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동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늘 끊이지 않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2배 아니 10배, 100배 기뻐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단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단다. 네가 너의 가정과 혹은 섬기고 있는 양무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 자녀들인 다음 세대인 이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한없이 기쁘고 혹은 아픔이 있을 때 한없이 아파하는 것을 잘 아는데 내가 너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단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리고 마음이 닿으시면 편의점 찬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우리 공동의 자녀들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차별도 하잖아요. 사람은 구분도 짓고 또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가 막힌 특성을 했는데 우린 다 똑같대요. 모두 다 한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피부색이 좀 달라도 성장 과정이 좀 달라도 가진 것이 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이 아이들의 특성이 참 기가 막힌데 사람은 그렇게 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을 하시거나 구분짓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어요.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의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바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정석 바라기. 오정석 바라기라고 하시는 오정석은 제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은 오정석 바라기. 전영숙이 제일 컸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정석 바라기. 이야,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오정석 바라기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을 덧입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막 교회 절기를 다 최대한 막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부활주간은 복음서 말씀이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같은 말씀을 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선교 2세기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본적으로 한 60년, 50년, 60년 이때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90년대 이후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1세기가 끝나고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대에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연구해서 볼 것은 아니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판이하게 달라요. 같은 사건의 순서도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선교 2세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선교 2세기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가장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로마에까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냐면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선교 2세기 이후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접하는 그 대상들과 그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물론 한 1900년도가 지났지만 직접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하고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교단이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이 내용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요. 31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좀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음식이 있어. 그리고 그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밥이죠. 밥이 뭡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짧게는 살 수 있지만 오래 안 먹으면 죽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양식, 생명, 존재 이유, 존재 가치, 가장 큰 대의 명분, 가장 큰 가치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계절상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절상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지금 바로 추수해서 영생의 일을 열매를 모을 만한 대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추수해서 영생의 일을 그런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직접 그 열매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무르익어 있는 그러한 이제 막 거둬도 될 만한 그러한 열매들이 있으니 가서 거두라고, 그 거두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까만 것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어서 읽겠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는 잘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음식을 가져오셨다고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비로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그곳에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저기 서울로 올라오는데 직접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구로 돌아갑니다. 대구로 돌아서 서울로 올라와요. 얼마나 불편하고 뭡니까?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땅이었어요. 가면 같이 불결해지는 땅이었어요. 접촉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밟으면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러한 저주의 땅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역사는 매우 깊어요. 사실은 다윗, 사무엘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뿌리 깊은 역사는 거기까지 거슬러도 올라가는데 아주 켜켜이 쌓인 그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영남, 호남 이런 감정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골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다.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그곳에 한낮 12시는요. 햇빛이 정오 가장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내리쬐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우물길을 안 옵니다. 언제 올까요? 이른 아침이나 해가 나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주로 우물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여인을 우연이 아니라면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 수가성에 가신 것은 이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저주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찾으러 수가 동네로
들어갔던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만 대화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대화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같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하고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요청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물 기를 만한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퍼올려서 나한테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곳에서 물 가지고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한테는 남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호구조사를 다 해온 것처럼 미리 답사오신 것처럼 다 알고 계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떼약볕 아래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이미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적도 없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살아온 이 인생. 마치 이 여인의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인생,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절망했고 또 자신을 원망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어서 밑바닥 인생을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만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참된 생명과 위로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가 일단락이 돼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는 한 민족이었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민족 간의 깊은 불신과 증오의 뿌리가 깊어져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야 그거 가짜야, 짜가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절대 안 받아줘,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역에서만 드려야 돼 라고 저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정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이 허탈한 인생, 절망적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시냐면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뭐가 아니라고요?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해서 그리심산에서 드린다고 해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예배당 안신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예배당이 있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받으시는 예배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예배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서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고 누구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드리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당 안이든 밖이든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심산 예배는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정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었어요. 이 여인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모두가 기피하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에 왜 들어가셨는지 가서 왜 이 여인을 만나셨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극적인 상황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연속, 더 비참한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어딜 가도 웃음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버거운데 일상.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던 이 여인. 남들은 저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맞춰서 평안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매일매일이 불안 속에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가정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화목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늘 부부싸움과 고성이 가득했고 남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만 사고뭉치가 되어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지 불만과 불안이 이 여인의 삶을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번 남자와 함께라면 그래도 작은 행복쯤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남자랑 살면 내 인생의 해방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대했던 그 여자도 별반 다를 것 없었고요. 그 남자도 별반 다를 게 없었고요. 또다시 실망과 허탈함 속에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하나 포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슬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의심 반 믿음 반.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작은 희망 하나 붙들고 꺼지지 않는 마지막 불씨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주의 땅 사마리아의 빛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꺼지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빛, 그 불꽃을 찾아 가셨습니다. 그토록 갈급했던 생수,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시고 복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이 여인을 짓누르던 모든 짐들, 불신과 억울함과 원망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아지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 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라는 동네, 그 사마리아라는 그 아픈 곳이,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비참과 분노에 빠져 살던 바로 그곳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 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던, 생수를 원하던 한 여인이 한 마을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어가다가 마지막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빛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러 오셔서 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불을 활활 일으키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를 살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그 생생한 현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절망과 좌절, 고통과 신음, 갈등과 분열, 전쟁과 공포 등등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을 가진 자들이
이 안에는, 우리 세계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배부르게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부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